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고 내가 성경을 읽는 거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 안다고는 하죠. 뭘로 아느냐? 이론으로 아요. 이론으로 하는 것은 자연인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반드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을 알 수가 없어요. 이론으로야 뭐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죠. 이론으로 아는 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증명한다고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또 뭐 체험한다고 체험적 신앙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가까이 되니 체험 안 했습니까? 얼마만큼 더 체험합니까? 아마 성경에 기록된 체험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큼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왜 복귀하지 못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체험적 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완성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읽어야 눈이 띄어서 보이게 되고 귀가 열려서 들려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 절대적인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 명령에 절대 순종합니다.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성령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다윗의 고백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주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잘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읽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죠.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주인이신데 그분이 뭐가 아쉽다고 뭐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한테도 그랬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후회하신다. 그래 마치 하나님을 후회하시는 것 같은데 사무엘을 보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못 박잖아요. 하나님은 잘못 알면 안 돼요.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만 읽어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바치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희생제물로 3년 암소, 3년 암염소, 3년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 말씀을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소나 염소나 순양이나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드리라고 하셨나? 왜 거기에서 비둘기를 통째로 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하여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나님 교회 가신 것을 그걸 보여야지요. 그러니까 선자들이 뭐랍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다 교회 가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그림이 이미 다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럼 내가 보이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나를 간섭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큰 그림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림이 맞잖아요. 그래 나의 정체성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누구시다 알려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 신학자한테 배워야 된다.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나 과부처럼 홀로 남겨두지 않고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내 이름으로 분명히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낼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분은 말씀을 가르치신다.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 계시하신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 아래서 내가 철학과 과학으로 스펙을 쌓아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추앙은 받지요. 그 사람이 뭐 학사, 석사, 박사학위 받고 어디 미국 같으면 아이비리그 뭐 어디 하버드, 예일 뭐 프리스턴 어디 그렇게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러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늘 아래서 그렇게 가문이 좋고 혈통이 좋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을 겁니까? 그래 내가 성경을 읽으란 얘기예요. 읽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 1장만 읽어도 대본하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민심이 흉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선조들이 2700~800년 전에 미리 다 선포했어요.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면 요즘 말하면 우주 로켓을 쏴가지고 별들 사이에 깃든다. 요즘 그것이 얼마나 유행이에요. 인공지능으로 초고속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우주를 정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때 무슨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런 말씀하면 저 목사는 고리타분한 보수 골통이야. 딱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안 보여.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란 말이에요.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 명이 모으셨다.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왜 있겠습니까? 벌써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자연인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니까 책망받고 징계받으려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식이 발달하는 거 보이잖아요. 앞으로 세상이 어떤 세상인다. AI 인공지능 시대다. 5G 시대에서 6G 시대로 내년에 2025년부터 넘어간다. 주님이 연하신 말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 한 피우를 베어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그러나 주인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주의 것이. 근데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다고? 나한테 돈 가져와라, 헌금 가져와라, 금반지 바쳐라, 아파트 바쳐라. 하나님 피조물입니까? 어리석어도 얼마나 어리석은가 몰라. 이 교묘하게. 나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벌써 돈 요구하고 하는 것은 이건 기독교 아니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가 넘어가느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노략질하고 사기치고 내다봐야 하고 하늘의 종교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라 그래요. 성경을 읽어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모든 피조물도 다 주의 것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주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다 주인은 하나님이지 누가 주인입니까?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생명책이 기록이 안 된 사람도 다 주의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 이는 그가 바다들 위에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큰 물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바다들 위에 5대양 위에 6대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주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올리브 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거룩한 예루살렘 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시온 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그 이름 기록돼서 성령받아 완성된 자가 아니면 아무도 오를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피조물이 지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거룩한 것은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깨끗한 손, 더러운 것에 손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래 땅에서 묶이지 말아라. 잠언서 뭐라고 기자가 뭐랍니까? 네가 형제와 손을 잡고 만약에 박수치고 맹세를 했다면 가서 겸손히 네가 손에서 거기서 빼라는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빼야지 주님 빼주시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경고의 말씀 안 듣고 지못 때려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다.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갓난 아기들로서 순결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장성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올리지 아니하며 헛된 것이 뭡니까? 하늘 아래 것, 육신의 것, 이것에다가 자기 혼을 들어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니까 흙으로 하나님께서 틀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살아있는 혼을 세상의 헛된 것에 손을 잡겠습니까? 들어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되이 맹세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주인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말은 간섭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간섭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피조물 누가 감히 누가 손을 대겠어요? 그러니까 복이란 말 잘 알아야 돼요. 철학에서 복이란 말은 육신적으로 풍부하고 차고 넘치고 뭐 그런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호흡을 불어넣지요. 내가 생명호흡을 불어넣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십시오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알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분이 절대자이신가? 그분 앞에 나는 가장 두려운 존재로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 아버지만큼 두려운 분이 누가 있어요? 하늘 아래 뭐가 두렵습니까?
무슨 핵무기가 두렵습니까? 그가 뭐 수소폭탄이 두렵습니까? 태풍이 토네이도가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육신이 이것이 죽인다 그러면 무서워서 벌벌벌 떠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몸과 혼을 영원한 불못 속에 집어넣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뭐요? 약속을 믿었다. 합격됐다는 거예요. 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그게 의예요, 여러분. 그게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그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약속하십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약속 안 하세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에게 약속하시지, 그렇지 않고 자연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 안 하세요. 자연인이 하나님 향하여 나에게 약속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과 명령하시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은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는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에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 봤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안다는 얘기예요. 남자니까 하나님 약속하셨고 여자니까 약속 안 하셨다. 그런 얘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누가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나 오 야곱이여 네 얼굴을 찾는 자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라. 어떤 세대든지 6천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찾나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오 야곱이여 그랬죠. 야곱은 에서와 함께 어머니 리브가에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성경이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도 얼만큼 정확히 설명합니까? 네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하나님은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네 얼굴을 찾아. 네가 어디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구가 둥그른데 내가 미국 땅에 살든지 중국 땅에 살든지 아프리카 살든지 남미에 살든지 대한민국에 살든지 러시아에 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고백하잖아요.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올릴지니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들을 보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그랬잖아요. 머리를 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얘기.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두지 말고 이전에 하늘 아래 뒀던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다 죄사하면서 사했으니까 이제는 머리를 들라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이런 징조를 보면은 빨리 머리를 들어라. 너희는 들어올릴지니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영광의 왕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임재하신다는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이 있으신 주시로다. 주인이신데 하찮은 피조물들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힘인지 몰라요. 주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길은 정직한 자의 대로다. 거짓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돌이키면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돌이키란 말은 메타노에오.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두지 말고 하늘 위로 바꾸라는 얘기. 욥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늘에서 가진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지 못해. 수천 마리 낙타떼, 수천 마리 양떼, 수백 마리 소떼, 또 거기에 종들, 또 10남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머리를 들고 바라볼 수가 없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네 머리를 들어라. 날 바라봐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이를 이용하시잖아요. 사탄이 얼씨구 너 좋다 그러지.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울다리를 져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수천 마리 낙타나 수천 마리 양떼나 수백 마리 소떼나 10남매는 몽땅 싹 들어가 버리잖아. 그거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까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가시기도 하는데 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아내가 비참한 꼴을 바라보고 이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함을 드러내겠느냐?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거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욥의 아내를 똑바로 보라는 얘기. 나는 누군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나를 찾아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